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멘. 예, 걸작과 섭작이 걸작이 되다.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저하고 앉아있고 낙심할 때도 말씀의 한 줄기 빛 비추사 날 품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당신 자식인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시선이 오롯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시선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삶에 우리아와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사 당신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간의 실존을 발견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디디아를 통해 죄인 괴수인 내 허물을 거룩한 사랑에 덮었음을 알았던 다윗처럼 지금까지 쫓던 가치가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것만 찾아지게 하옵소서. 역사를 걸어가면서 흔들리고 넘어지며 악하고 약한 내 모습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 실망하기보다 존재이신 당신을, 있음이신 당신을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사랑을 마땅히 고백해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섭작이 걸작이 되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표정 빼야 되잖아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 같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 더 되어 있어요. 잘 보입니까?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바다의 그림이에요.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제목이 이제 에케호모, 라틴어로 에케호모로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을 보라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을 보라라고 했을 때 이두 오 안드로포스 했던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게 걸작이에요. 걸작품인데 지금 이제 있는 장소가 이탈리아 피렌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예술품으로 함께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르네상스 화가들이 굉장히 굵직한 화가들이 많아서 그래도 좀 사이에 좀 밀려 있어요. 걸작품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순환당하는 예술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고전의 감옥 똑같은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그 방금 전에 본 거의 그림의 5년 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섭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섭작과 걸작이 있죠.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 이걸 이제 섭작이라고 하죠. 이게 본품은 아니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걸작이고요. 섭작하고 다시 한번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밑에 그림이 글씨가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라고 하는 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근데 요 그림이 지금 이게 섭작으로 된 이 그림이 헐값에 팔려요. 헐값에 팔리는데 이게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비르츠부르크, 독일 비르츠부르크라고 하는 궁전의 한 복도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이 글작이 아니어서 습작이었는데 헐값에 팔려요. 근데 이 그림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옵니다. 이 그림 잘 생각하시고요. 글작이 있고 글작 이전에 이제 습작이라고 하죠. 이 헐값에 팔린 겁니다. 헐값에 팔렸는데 이게 이제 독일의 한 궁전 복도에 이제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뭐 눈여겨보지 않죠. 헐값이니까. 근데 그 1917년도에 진젠드로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세였습니다. 진젠드로프가 백작인데 19세입니다. 이 당시 뭐 백작이 있으니까 뭐 사는 건 뭐 괜찮겠죠. 이 양반이 이제 유럽을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던 중에 이 궁전 앞에 딱 온 거예요.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이 습작 앞에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에케호모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그림 앞에 딱 서고 그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 글귀를 읽습니다. 내 너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 지금 뭘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짧은 한 구절이, 패티가 그린 그 구절을 한 구절이 가슴을 때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을 뒤로 하고 본토로 돌아옵니다. 글작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습작을 보고도 감동을 받아요. 우리네 인생이 글작품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 습작도 글작되게 하신다. 내 모습이 이런데 내 모습을 통해서 뭔가가 좋은 양질의 것이 어떻게 생성되겠나 싶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패디가 그린 이 습작이라는 에케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 이두호 안드로포스,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을 떠올려서 고난받는 예수, 빌라도 뜰에서 고난받는 예수를 그림, 요한복음 19장을 그림 한 장으로 그려낸 겁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그런데 진젠드로프 백작이 이 그림에 꽂히고 그가 본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변력이 생깁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대로 살아서는 답이 없겠다. 우리는 진젠드로프 백작이 가졌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저 고난받는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그가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모라비안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헝가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떠나서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국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완전하게 신앙 하나만 보고 나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단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고통스러웠고 집도 빼앗기고 경제도 다 박탈당하고 이런 시대에 신앙 하나 붙들고 사이드로 밀려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히려 저들이 빼앗긴 것에 더 가치를 두자. 그래서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더 좋은 고지를 선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잉여 생산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우리네들을 꼬집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신앙 하나 붙들고 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몰려왔던 겁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신앙 하나 붙들고 몰려온 자들입니다. 그들을 모라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젠드로프가 패티가 그린 이 그림 하나에 꽂혔고 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보였던 겁니다. 이 그림 하나가 진젠드로프 백작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자명해졌습니다. 내 모든 가산을 틀어서 쟤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해 줍니다. 축적만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진젠드로프 백작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들을 후원하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라비안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뿔뿔이 흩어진 자들입니다. 폴란드, 체코, 각 나라가 다르죠. 헝가리에서 온 자들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가 생긴 겁니다. 진젠드로프 백작이 한 겁니다. 이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천국 가면은 이 양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거기도 몸이 있어요, 그죠?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영처럼 연기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몸과는 견질 수 없는 영혼이 늙지 않고 고통 없고 아프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의 몸, 영의 몸이 있어요. 영이 연기처럼 막 확 빠져나가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씨앗으로 되어 있고 씨 하나에서 나온 나무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씨 하나 털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혀 다른 몸이죠. 실제한 몸이 있다니까요. 그때 한번 진짜 이 양반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도미니코 패티가 그린 그림이 이 공동체까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도미니코 패티가 진젠드로프 백작의 마음을 움직였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공동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약 한 100년 후에, 100년은 좀 더 됐더라고요. 100년 후에 하브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유럽을 여행하는 겁니다.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유학을 왔는데 진젠드로프 백작이 본 에케호무라는 그림 앞에 또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떠오르었습니다. 노트를 끄집어내서 그가 글을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구나. 너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어두운 후에 밤이 오고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라고 하는 찬양을 이 하브갈 여사가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그가 얼어붙어서 곧바로 적었던 그 시가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순환당하는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그 찬양을 이때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조지 물러 있죠.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양반은 모라비안 교도의 후예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순조 때에 성경을 최초로 건네준 부철라프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죠. 부철라프. 순조에게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 2권을 헌상했던 사람입니다. 부철라프 선교사. 최초의 성경을 우리에게 준 자입니다. 이 사람이 모라비안 교도의 후손입니다. 하나의 그냥 그림 그리려고 연습했던 그 습작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굉장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웨슬리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 웨슬리가 어느 날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고 곧 자초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웨슬리는 그때 목사였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죽겠노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 바로 그 흔들리고 자초 위기를 만난 그 배 앞에서 한 팀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진데 웨슬리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팀은 너무 행복하고 환한 미소를,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미소를 띠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끌리듯이 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겹치는데 찾아갑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죽으면 우린 주님 앞에 가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어도 우리는 조금 후에 주님을 볼 터인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그때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감리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냥 무늬만 예수쟁입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서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따라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천국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예수가 쓸데없이 너 같은 것 때문에 죽겠다. 그 예수가 너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우리는 갑니다. 가는데 우리의 삶이 걸작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습작을 갖고도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더라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보지 말고 다만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안에 신앙 끌어안고 걸어가는 그 열심은 보여야 되지 않겠나.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끌어안으셨는데 여디디아로 그렇게 놓고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그림 한 장이 기독교 역사를 바꿔놨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죠? 어떻게 보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모습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 사용합니다. 위대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쟁이 펴내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 뭘 해요? 화가는 화가 하면 되고 일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예수쟁이인 것 흘려내는 거고 예수쟁이가 예수쟁이답게 그냥 걸어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잘하면 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설교 잘하면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 돈 버시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돈 벌면서 예수쟁이인 거 펴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영성이라니까요. 그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습작 같은 이 인생들을 통하여서도 걸작품으로 만들어내시더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한다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창세기 43장이죠. 야곱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그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만들죠. 내 삶에 보면은 내게 가장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내게 와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삶에 개입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삶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용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널 당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죠. 요셉을 형제들이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야곱만 몰라요. 야곱만 모르고 지금 17세에 팔렸고 지금 총리가 되었죠. 야곱은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13년 후에 요셉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야곱은 죽은 줄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지금 무언가는 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의 요셉이 죽은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요셉이 죽은 걸로 보이지만 그 요셉은 지금 다른 영역에서, 내가 볼 수 없는 다른 영역에서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죠?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실로 나타나야죠.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없고 죽었어요. 죽었지만 야곱이 모르는 영역 한 피퉁이에서는 요셉의 영역이 계속해서 생성돼서 점점 자라서 야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까요.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아파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앙 세워야죠. 섭작이라도 하나님 글작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려내는, 내가 화가가 되어서 내가 그려내는 내 삶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삐그덕거리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려내어야 될 건 뭐예요? 고난받는 예수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내 삶을 통해서 그려내는 거죠. 도화지에 내 인생에 그거 그려내면 돼요. 누군가는 그걸 본다니까요. 원래 그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됐죠.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만날 시점입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야곱은 요셉도,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잃어버리고 기근도 만났어요. 일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더 안 좋아지죠. 상황이 더 좋아지면은 조금이라도 신앙 붙들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붙들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야곱이 자식들에게 물어보게 되죠. 빨리 가서 구해와라. 그러니까 애굽에 양식이 있어요. 구해옵니다. 양식을 1차로 42장에서 가서 구해오는데 그게 양식이 끊어져요. 갖고 온 양식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면 뭐죠? 내 인생의 기근이 더 길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측한 기근보다 이 양식 한 번 구하고 여기서 이제 내 인생의 기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한 기근의 때보다 더 길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데 이 정도면 이제 기근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저기서 양식을 구해서 이 기근을 모면하려고, 해결하려고 양식을 내가 가져와요. 근데 이제 다 안 먹어가. 그런데 역사가 없어. 조금 더 견뎌보자. 결국은 마지막 있는 그 대박 한 바가지 퍼올릴 때까지 아무 역사가 없어요. 당황스럽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은 역사를 철저하게 성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뭐니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가지만 성도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움직여가게 되고 성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입니다. 역사가 사람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성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기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43장에 한 번 더 그 기근을 모면하려고 양식이 있는 그곳으로, 이집트로 또 형제들을 또 보냅니다. 그곳에 보내면서 43장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난 자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같은 아내에게서 난 자입니다. 베냐민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베냐민을 얼마나 더 끔찍하게 위했겠습니까? 특별한 손가락이 또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렇듯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근데 43장에서 기근이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시작돼요. 이거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은 습작 같아요. 걸작이 아니라 늘 고통당하고 쫓겨다니고 밀려다니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그런
정말 습작 같아요. 그냥 습작이라 한번 그리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달라고 그러면 그게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헐값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도메니코 펙티처럼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 상황이 조금씩 더 좋아지면 좋은데요. 조금씩 더 안 좋아져요. 야곱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기근이 끝이 날 것 같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리고 끝이 안 나는데 양식은 또 떨어지고 또 양식을 또 구하고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삶이죠. 거기다가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양식 준대요 라고 하면서 베냐민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걸어가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죠?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의 경제, 무역,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만든 기근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건데 그게 걸작품을 만들어 내더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냥 내 삶에 기근이 있습니다. 그 기근 갖고 그려낼 그림이 있습니다. 주춤하고 물러나지 말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묵묵하게 그 기근으로 그려내는 터치해야 될 색이 검정색이다. 고통스러운 칠하면 돼요. 그림은 한 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게 그림입니다. 너 오늘 귀퉁이 시커먼 색으로 칠해라 라고 하면은 시커먼 색으로 칠하면 돼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야만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자. 우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엄청난 역사를 가진 사건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우리를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지어져 간다.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건 다시 말하면 야 네가 신앙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러냐가 아니라 신앙 이만큼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겪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이런 말을 저런 말을 하거든 그 말에 자꾸 왜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걔 말이 정답도 아니고 그 사람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붙들고 있는 자들인데 진리가 아닌 그 말에 왜 그렇게 꽂히냐고요. 그놈 말일 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리에 꽂혀야 될 우리가 진리가 아닌 곳에 왜 자꾸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네가 잘 봤다. 그래도 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는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박수 쳐줘야죠. 오히려 조금 힘내.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공감하는 게 이타적인 삶. 공감이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그래 뭐 괜찮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래야지. 야 또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이 권속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권속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오이케이오스 가족 식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예요. 내 새끼 건들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나, 넘어지는 나 보지 말고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를 특별한 뭐라고 하죠? 소유.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세쿨라, 특별한 소유, 보배. 전도서 2장 8절에 그게 보배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안 되는 나, 실패한 나, 그걸로 자꾸 나를 보잖아요. 그 습작 같은 내 인생도요, 하나님의 걸작품 만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제어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가 이제 다시 1차 때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지는 거죠. 16장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예, 성령이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길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때 믿음이 발동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아멘. 왜 이렇지?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분은 시간이 없어요.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내 내일을 지금처럼 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주권보다 그분의 주권이 더 미치고 있죠. 그러면 그걸 믿는 거죠. 뭐. 믿음이 별 것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고생하는 건데 믿어지면 별 것 없어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선한 의도도 좌절될 수 있다.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숨어 있다. 다 이해는 못하죠. 그래서 무시아 앞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또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도로와 항구까지 내려오게 되죠.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다 막혀요.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딨냐로 보니까 12절에 빌립보로 가요. 다 막아버리고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원래 어디 사람이죠? 14절 보니까 두아티라 시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요. 두아티라가 아시아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기 나오는 아시아로 나오는 거죠.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 아시아가 루디아의 고향입니다. 두아티라. 그러면은 거기 갔으면 루디아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네? 라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삶을 물감 삼아서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물감 삼아서 내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리고 있으면 돼요. 아멘. 그 습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자꾸 높은 이상만 자꾸 추구하지 말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17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전도를 해요. 17장 16절부터 보면은 아덴에 있는데 우상이 가득해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변론합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18절 보니까 에파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해요. 다른 건 그냥 그만두고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행복을 예찬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로 잡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행복해지고 싶죠? 아니요, 행복해지는 건 없습니다. 행복하면 돼요.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행복은 삶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는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잡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쟁론했고 바울은 안 됐습니다. 복음 전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친한 사람 몇 명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막혔습니다. 검정색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18장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한번 실패를 맛본 자기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를 정확하게 알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8장으로 가게 되는데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축 처진 어깨를 갖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의 아내죠. 둘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도 어떻게 왔느냐? 이 둘이 고린도에 온 이유가 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그렇게 돼 있죠.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예요. 글라우디오가 네 번째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책 읽는 걸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려내는 글라우디오는 굉장히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은 책을 읽었지만 정무의 능력은 별로 없었어요. 책을 읽는 이유가 뭐죠? 지식으로 사여지면 안 되고 그게 지혜로 발동돼야 돼요. 책을 읽는 게 많이 읽는 게 목적 아닙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안 읽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되고 책은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하자. 많이 읽을 때 이게 내 안에서 믹스돼서 내 뜻으로 되는 그 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가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책 읽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글라우디오가 책 읽기는 좋아했지만 정무 능력은 떨어진 자. 정치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 양반이 본토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밀려난 자들이에요. 이 둘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난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그래서 여기서 뭘 하느냐? 자기들이 배운 게 뭐죠? 천막 장사예요.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 장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밀려서 본토에서 로마 거기에서 밀려왔을 때 그냥 쉽게 밀려왔겠어요? 삶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데 다 뺏기고 왔다라고 생각해봐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가 그의 아내에게 독살당해 죽습니다. 이 여자가 아크리비나라는 그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에게 전 남편이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게 네로입니다. 네로를 왕으로 삼으려고 독살했던 겁니다. 독살했대요. 그의 아내에게 독살당해요. 참이 비참하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우위에 있게 하고 힘의 논리가 움직여가는 걸로 보이죠. 여러분 그거 추종할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 사용하고 그냥 폐기해요. 글라우디오 한번 쓰려고. 그러면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상황이 형성되니까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나오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에 실패를 당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흘러가죠. 그러면은 두 실패자가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요. 힘의 논리에 쫓겨나온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힘의 논리를 추종하고 행복론자들을 못 이겨요. 안 들어먹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개입했겠죠. 그 두 실패자가 모여서 장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막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일들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예, 두 실패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서 교회를 해요. 두 실패자가 습작 같은 인생이죠. 그 인생 둘이 만나요. 글라우디오라는 환경에 의해서 밀려가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쟁론했는데 밀려갔죠. 축 처진 어깨를 갖고 두 사람이 만나서 교회가 탄생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습작 같은 인생도 글작으로 만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답니다. 교회를 만들었어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로마서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까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예,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로마서 16장 통해서 서술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들을 하나씩 한 사람씩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성공해서 사역을 기록하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어땠다는 거죠? 중요한 자들. 16장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쉽지 않죠? 복음이에요. 사람이 좋아서 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목적하는 바가 뭐니까? 복음이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 위해서 목숨까지도 그들은 내어놓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칭송하는 겁니다. 5절,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여기서도 교회를 해요. 로마에서도 뭘 하죠? 교회를 해요.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번 돈을 갖고 그가 주체적으로 그 돈을 사용한 출처는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예요. 이 두 사람이 습작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글작으로 만들어내더라. 여러분, 우리가 습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우리 이대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인생 초라하게 이대로 끝이 날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은 배제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습작 같은 그냥 대생하다가 버려지는 그 그림 한 조각 같은 이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한다면은 이 인생도 놀라운 반전을 가진 글작품으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찬양 한번 부릅시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흙덩어리가 분명한 것 맞습니다. 당장 힘들고 아프면은 문제만 보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인생 바라보면서 참 답없는 인생이 있나구나 돌아봅니다.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단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라고 하셨던 만드신 바 포이에모하는 글작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주님, 우리의 정체성이 글작품인 것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도미니코 페디가 그린 그 습작 한 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엄청나게 큰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가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나약하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예측에 빗나가는 기근이 또 생긴다 하더라도, 내게 있는 소중한 베냐민마저 빼앗긴다 하더라도 믿음 끌어안고 그래 더 좋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고 일어서는 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려내는 이 그림 같은 인생이 또 우리가 또 다른 도메니코 페티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좋은 그림 한 장 선물해 주는 귀하고 복된 삶 살고 당신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장점이 없고 단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금까지 했지만 뚜렷하게 못 하나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내 인생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통해서, 내 인생 내 삶 통해서 멋진 그림 그려내고 계신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당신 앞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실패자들을 통하여서 그려냈던 그 복음의 막대한 막중한 은혜가 다시 발견되게 하셨으니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감사하는 식구들 많아지게 복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